할렐루야.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동동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1장 말씀입니다. 왜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조용한 공원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묻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을 원하느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것 같아.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불행을 찾게 될 것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의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질문이 아닌 권위의 질문을 던지며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묵상할 것은 왜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기보다는 그들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었고 감동되었고 흥분이 되었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모든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따져 물어 도전합니다. 겁도 없이 로마의 황제까지 인정해준 산헤드린의 성전 관할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당신,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감히 성전에서 가르치는 당신은,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뭔데? 다시 말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그들에게 복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바로 눈앞에서 보면, 닥치고 보면 그것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들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물었어야 했죠. 하지만 권위를 문제 삼아 걸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의 실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금하려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들의 귀에는 진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8절에는 이 대답을 회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죠.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럼 그것은 뭐냐? 다시 말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3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들의 무지와 위선을 그들 스스로 직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목적이기도 했죠. 그들은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논하죠. 그래도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공경에 처하지 않을지를 논의합니다. 꼭 그때의 위기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변명하는 정치인들과 같네요.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했죠. 그래서 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궁색하게 모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시대적 영적 수준이죠.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너희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왜 권위에 대해 물었는지, 왜 요한의 세례의 출처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는지 아셨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9절부터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악을 행할 것인지 암시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진리를 사모하며 그 위에 서 있나요? 매일의 말씀을 찾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서지 못하고 그때만 아멘 하다가 다 타버리는 씨앗이지는 않으신가요? 내 자신도 돌아봅니다. 진리를 붙잡으며 삶의 염려를 넘어설 수 있음을 선포하지만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살짝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선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오늘의 의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나약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 대답,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증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왜 묻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물어야 합니다. 내 대답에 이르기까지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대답을 얻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물으면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순종의 자세로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루,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출발해 볼까요? 진리를 향한 갈망을 키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묻겠습니다. 오늘도 그 물음, 오늘치 아침 함께 나누며 서로 주변의 어려운 이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정적인 환호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태신자 송진범 집사님을 위해서, 박태봉 권사님 어머님 김봉금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영미웰슨 집사님 수술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출발하겠습니다.